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를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죄인들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아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나의 찬송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회복으로 인해 장차 임하게 될 왕과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 기도, 한나의 이 놀라운 찬송 기도, 이 한나의 찬송 기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실을 기대하게 됩니까? 한나가 했던 그 놀라운 찬송 기도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곧 일어나 엄청난 변화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의 찬송 기도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 왕국의 현실, 완전히 소망 없는 교회의 현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왕과 그의 왕국이 오기까지 죄인들의 소망 없는 현실이 어떠한지, 예수님과 천국이 임하기까지 이 세상과 이 땅의 유형교회의 현실이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성도 자신에게도 예수님과 천국 구원의 현실이 임하기까지 어떤 소망 없는 죄인들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으로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나요? 어떠한 사역으로 또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예복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달고 그 예복을 입고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즉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거룩히 구별된 직분으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또 다른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표로 하여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을 인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부르심, 제사장들의 역할은 우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대표가 되고 백성들 편에서도 대표가 돼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직분으로 이 제사장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히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자신도 자신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뿐 아니라 또한 백성들을 섬겨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Eli's sons were wicked. 즉 당시 제사장들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악했다. 그런데 이 악했다라는 단어가 한국 번역에 불량자라, 영어로는 악하다. 둘 다 너무나 약해요.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불량자 혹은 악하다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sons of Belial이라는 단어예요. 즉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한글 성경에는 불량자, 또 영어로는 wicked, 악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벨리엘의 아들들이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신명기 13장 13절, 사사기 19장 22절, 역대하 13장 7절들에 보면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주로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원어를 이제 한글 성경에는 불량자 또는 비류, 사악한 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어떤 자들을 주로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악한 자를 가리킬 때에 이러한 벨리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들이는 알겠는데 그 아들, 누구의 아들? 벨리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벨리엘이 누구냐는 거죠. 벨리엘이 어떤 자들이길래,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악한 자들을 가리킬 때 벨리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느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벨리알이 누구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4 through 16.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없듯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즉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는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와 하나가 될 수 없다. 바로 여기에도 벨리엘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벨리알의 백성들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벨리알의 어근을 보면 그 벨리알 자체가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반역, 불법, 악함, 쓸모없음, 멸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벨리알을 인격화시키면 어떤 자냐? 반역자, 불법자, 악한 자, 쓸모없는 자, 멸망당할 자,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마귀가 하나가 될 수 없듯 그리스도의 백성과 사단 마귀의 백성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의 두 아들들을 벨리엘의 아들들이라 표현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들, 마귀의 아들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죠. 아니, 당시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안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던 자들이, 아니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는 중보자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이 사단의 아들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단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사역을 맡고 있었다. 예수님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죠. 당시의 교회였던 유대인들,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의가 다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 향해 뭐라고 꾸짖으셨죠? 이 사단의 자식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식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중에 벨리엘의 아들들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악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용하여 교모히 거짓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자들.
좀 다르게 믿어서 거짓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전할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두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 때에도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거짓 복음을 전했던 자들. 그런데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 그 밖에 서신서들을 보면 그들이 그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거짓을 전한 게 아니다. 그들의 온갖 목적이 세상 유익에, 세상 정욕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라도 이용하여 교묘히 바꾸어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려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자식들도, 오늘 본문을 빌리면 벨리알의 아들들도 마치 의의 일꾼으로 자신을 가장하며 일하고 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면 분별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니까. 그런데 분별하라고 하세요. 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분별하라고 하시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왜? 삶을 보면 광명의 천사처럼 하거든요. 의의 일꾼처럼 하거든요. 그저 도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 벨리알의 아들들, 사단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막 그들이 엄청나게 큰 죄악을 범했을까요?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질을 했거나 도덕적으로 온갖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것만 죄로 생각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 말씀하시고, 즉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사단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러한 벨리알의 아들들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12절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이유를 알려주시나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아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기며 제사장 노릇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교묘히 왜곡하여 자기 유익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악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서 보여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느냐. 그런데 보면 뭐가 이게 악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린 도덕적으로 선하면 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보이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타락한 것이 악한 겁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뭘 알려주시는 거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지침을 떠나 자기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목적은 온통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온통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벨리알의 아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왜 믿어요? 내 배 채워야죠. 내 필요한 거 채워야죠. 세상에서 유익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님 믿고 우리 예배합니까? 그 모습이죠. 제사장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벨리알의 아들들, 사단의 자식들인 이들의 죄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심히 큰 것은 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슨 살인을 했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여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타락, 예배를 멸시하는 것, 예배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보십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온 백성들까지 이러한 악한 제사와 타락한 예배로 인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벨리알의 아들들인지, 왜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시작할 때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도덕적인 죄만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죠. 그것으로 큰 죄, 작은 죄 나누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든지 나는 내 소견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 예배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히 큰 죄로 다루시고 그러한 자들이 사단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자기들은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착각입니까? 왜? 엄청 열심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보여주시는 이 당시 제사장들의 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여주시는 제사, 이 제사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바쳐지는 제물에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게 하신 것으로 보면 어떤 제사로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고 제사를 드리러 온 자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있었죠. 어떤 제사였죠?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화목제의 지침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했던 그 화목제의 모습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레위기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7장 29절에서 32절. Leviticus chapter 7 verse 29 through 32. 레위기 7장 29절에서 32절. 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그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이 화목제의 지침을 보시면은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성전이나 성막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먼저 그 제물의 기름을 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기름을 뺀 나머지 고기들을 삶는데 그 중에서 오직 어떤 부위만 제사장들이 가져가게 하셨느냐? 가슴살 그리고 우편 뒷다리만을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제사의 지침이었어요. 화목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의 사환이 와서 어떻게 하였느냐. 13절 14절에 보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요. 그걸 들고 다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삶은 고기가 들어있는 솥이나 냄비에서 먼저 어떻게 했죠? 아무 고기나 나오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취하여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만 취하라고 하셨는데 아무 고기나 나오면 어때? 그거 그냥 가져가면 되지. 하나님 말씀의 지침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예배, 제사의 모습만 있으면 됐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이었는데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었는데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우리 제사장들에게 구워줘야 하니 날고기를 달라. 왜? 삶으면 좀 맛이 없나 보죠. 삶으면 이렇게 기름이 다 날아가서 좀 맛이 없나 봐요. 구워드려야겠으니 날고기를 취해갔습니다. 고기 맛을 잘 알았나 보죠. 제사 드리는 자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바친 후에 고기를 주겠다 하면 억지로 뺏어갔습니다. 야,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됐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니네들 그러냐. 하나님 말씀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들 정욕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니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예배는 한 거잖아요. 제단 드렸잖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는 내가 나와줬으니 괜찮은 건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전혀 떠나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제사는 드렸으니,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는 이렇게 나왔으니,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는 그래도 나와 주었으니 하는 마음, 그저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다 거짓 우상 숭배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을 올바로 예배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였어요. 철저히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이건 뒷다리건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나는 그냥 예배 내 멋대로 하면 그만이다. 그 마음속에는 그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게 먼저였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제사와 예배. 자기들이 목적이고 자기들이 대상이에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백성들까지 이런 예배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다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따라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과 정성으로 가장한 예배의 모습만 있으면 됐다는 거죠. 열심과 정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열심과 정성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19절.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8 through 19.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당시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을 말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곧 자기들의 뭐라고요? 배, 스토막. 내 배 채우는 거, 내 정욕 채우는 거, 내 영광 구하는 거, 내 필요 얻는 거, 그리고 땅의 일, 오직 세상 것만 생각하는 자리. 천국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 세상이 다인 거예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전형적인 벨리알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였어요. 자기 배 채우려고 제사장 사역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뭐 중요했겠습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은 그저 자기들의 세상 경욕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것에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아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뭘 하든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 대신하는 목자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그 양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 늑탈하고 해치는 싹군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섬기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임금인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하나님 왕국인 사단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세상인지. 바로 이때가 어두운 사사시대의 말기였다는 거죠. 교회까지도 세상과 하나 되는 가장 암울한 시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왕국의 회복이 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이스라엘은 이랬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삶에 참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죄성이 변할까요? 그때는 좀 더 악했고 지금 우린 좀 나은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죄성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에도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의 교회에는 이런 모습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죽기까지 자신을 바쳐 섬기려고 하시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었죠? 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것을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세상 정욕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죄성, 예수님의 교회에도 보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를 돌아보죠. 뭐 세상에 어떤 교회, 뭐 누구 아무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너무나 빨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라는 겁니다. 어딜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말씀과 예배가 타락하여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하면 그저 데빌로 교회 하는 이런 유형 교회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가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예배가 타락하면 불신자와 성도의 구별이 내 안에서도 없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성도나 삶의 원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 교회에 나와서도 구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나 세상의 거짓 종교들을 믿는 자들이나 추구하는 것이 같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알라시냐 이름만 살짝살짝 바뀌는 거죠.
내 삶을 주장하는 원리, 지금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근원, 내가 살아가는데 하는 모든 결정과 삶의 방향을 주장하는 원리와 방법들, 내가 구하는 소망,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이 세상,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나의 고통도 주장을 하고, 내가 높고 낮아지는 것도 이 세상이 주장을 하고, 내 삶의 원리와 방법과 결정도 온통 이 세상이 끌고 가는 거죠. 내 세상 정욕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들의 삶이 아니라 사단을 닮은 사단의 자식들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게 없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개인의 삶이 전체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 계시록 많이 봤잖아요. 교회들은 많아져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다 뭐가 되어버린다 그랬죠. 사단의 회가 되어가고 참교회는 죽어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참 왕으로 그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을 가지고 속히 다시 오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참 회복의 때가 와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패런이 구원 역사 속에서, 아니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그리고 이 예배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벨리알의 아들 같은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았지만 천국 영화에 이르는 날까지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가게 하시지만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로, 그리고 어떤 성도로, 어떤 가정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날에 참 왕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이 임하는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붙들며 하나님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리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별된 일부 사람들만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닮은 천국의 제사장들.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예수님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를 멸시하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며 내 멋대로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고, 그래도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세상만을 구하며 그래도 예배는 드렸으니, 그래도 교회는 나왔으니 된 것 아니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일 예배 기다리다가 주일 예배 드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더 예수님 믿고 알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천국에 우리 소망을 두고 아니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와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에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들 주셨잖아요. 말씀, 성례, 기도 다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 나누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편에서만 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누는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열심과 정성을 우리가 그냥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까다롭게 믿어야 하느냐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열심과 정성은 벨리알의 아들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열심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즉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복종치 아니하였다. 저들이 망한 것은 왜 망했다고요? 열심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였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 그 말씀 따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만 있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 위에 함께 굳게 서야 됩니다.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이 말씀, 이 신앙 고백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켜주라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가 아무리 말씀과 올바른 신앙 고백을 전해도 나는 내 멋대로 믿겠다. 정말 악하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려도 나는 내 소견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이 교회를?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말씀과 예배를 지키다가 망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으려고 올바른 말씀과 예배를 다 버리고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그게 정말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4장에서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예배의 타락으로 인해 제사장 엘리,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다 죽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죠. 무슨 뜻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도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말씀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교회, 죽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번성해도요, 이미 심판받고 망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벨리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다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멸시하고 오직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던 자들은 다 망할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즉, 다 망할 자들입니다. 나는 더 낫다고 하실까요?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도 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참 제사장과 온전한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제사장과 온전한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망하는 걸로 끝나요. 구약의 결론은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는 참 제사장과 온전한 중보자를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며 백성들을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망하지 않을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참교회,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거기 은혜로 속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잘해서 고쳐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뒷부분에도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약속하십니다.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시어 하나님 편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또한 우리 편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대표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참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참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내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한 속량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든 내 삶이 어떻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천국 제사장, 예수님 닮은 제사장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 본성대로 옛사람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은 제일 쉬워요. 왜? 그냥 나를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냥 내 삶을 내 죄성에 내버려두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죄성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야 합니다. 목사 왜 주셨어요? 만나세요. 혼자 안 되시면. 주중에라도 시간 내서 만나셔서 같이 말씀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세요. 자꾸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벨리알의 아들로서의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제사장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구원을 받았고 결국 천국에 가면 이 예수님 같은 제사장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던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왜?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이 그러함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각 가정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예수님 닮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예배의 삶이 더욱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았던 우리 죄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예수님 닮은 천국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 예수님의 삶 살다가 온전히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